저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려본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이런 형국에 헌신 예배를 드린 교회도 거의 없고, 또 설령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되게 이제 자체적으로 드리는 게 관례인데, 저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그냥 꼭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하셔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 신앙 좋은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이분이 치매에 관한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치매에 관한 얘기를. 내용인즉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100m 전방에서 여보라고 부를 때 아내가 대답을 않고 있으면 약간 맛이 간 상태, 50m 전방에서 여보라고 불렀는데 반응이 없고 못 알아듣는다, 심각한 상태, 10m 앞에서 여보라고 불렀는데 여전히 못 알아들으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가버린 상태. 이런 이제 글을 쭉 읽은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좀 테스트 해봐야겠다라고 이 집사님이 집에 왔어요. 처음 불러서 여보 불렀어요.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상태? 약간 맛이 살짝 간 상태. 우리 아내가 좀 망가졌나? 왜 저러지? 그리고 이제 한 50m 전방, 40m 전방까지 왔어요. 또 부르죠. 저 보니까 아내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보, 나 왔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었어요.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가슴이 덜컹해지겠지요.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냐니까? 라고 물었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마누라 씨께서 쫙 뒤로 돌아보면서 찢어진 눈으로 앙칼지게 바라보면서, 이 왼수야, 내가 3번씩이나 오늘 저녁에 메뉴가 수제비라고 했거늘 그걸 못 알아듣냐? 예,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이죠? 예, 지 잘못이지. 근데 아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은 다 주셨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냐고 주신 이가라고 대답한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선들 그렇게 기도해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한 사람의 목사로 참 고민 많이 하지요.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불러가라 할 정도로 그냥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놓쳐버릴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우지 말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라.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파격적인 능력. 여러분, 이상하게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좀 계셔서
요즘에 한국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이 됐는데,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또 그런데 매료가 돼가지고 대단한 선동가처럼 나타나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교회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다가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몸에 심으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움, 당신의 사랑, 당신의 평안, 당신의 영생, 당신의 그 능력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자부심 아닙니까? 이거 교회가 갖는 현존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조금 시대가 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오인호 목사님은 제 입장에서는 대선배님이세요. 저분이 여기 있는지,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를 나는 아직도 발견을 못해. 워낙 또 유학파이신데다가 젊었을 때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젊으셨지만, 아멘 안 하네요. 지금도 젊으셨지만, 예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오인호 그러면은 정말 어떤 한국 교회에 떠오르는 어떤 샛별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난 깊은 교제는 없었지만 늘 그렇게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야무지시잖아요. 이제 제대로 됐구만. 우리 목사님 정말 온유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105회 총회 지금 준비위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서기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의 그 영향력, 그 강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회를 바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히 또 온유하게 파격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시면서 총회를 지금 세워가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만나자마자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 나와서 일을 하셔야지. 총회가 좀 바로 돼야지. 여러분, 교회의 심장 중에 심장은 총회거든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총회가 한국교회, 우리 교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교단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런 순수한 마음을 쓰시나 보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받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럼 교회다움의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 우리는 옛날 모세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를 평가하고, 어떤 분은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은 권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구약의 율법, 많은 교회의 제도들을 잘 지키면 마치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지요? 아까 제가 교회가 무엇을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씌워져야 진정하고 건강한 교회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씌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실제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너무나 다 몸에서 8장을 읽는데요, 예수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더라고요.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내 가슴에 부딪히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독생자로만 예수를 생각했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실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수와 똑같은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과 지체들로서의 그 모습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맞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선배님과는 달리 좀 선배님은 사연이 많으세요.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에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 끝이 막 풀어내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참 뭐 어떻게 돼서 군대 가가지고 전과자 3등 교육생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욕을 좀 할게요. 그 아새끼들. 이것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전과자야. 일하기는 싫고 머리는 비상하고. 이런 일을 또 전과자들이 들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그 애들을 지금 만나다 전도하다가 그냥 전역하고 이제 그 애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개척을 했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제 이제 젊은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지 필요하면 다가고 또 지인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멀리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쓰라린 인생의 쓴맛한 맛을 다 젊었을 때 맛보았지요. 어느 날 제게 가슴속에 와닿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 파라크레토스, 뭐죠 여러분? 파라크레토스가 뭐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을까 고민해 봐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뭐지? 결국 자기도 보혜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고 교회를 나오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의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내 주 안에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면 이분은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 파라크레토스, 뭐요? 보혜사 성령. 예수와 똑같은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슴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네, 내 곁에 계시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 뜻이에요.
보이서 성령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더니 그 안에는 성령이 오시면 이미 오셨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목회가 힘이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는 창대교회 4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합니다마는 정말 그때부터 사역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이 뭐냐? 우리 여전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실 텐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미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머리 깎인 누구처럼? 삼손처럼 되는 거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힘있고 권세 있고 세상을 가슴에 품는 심령들이 되어지는 역사와 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꼭 좀 읽으셔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부터 그분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또 다른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오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심으로 아들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우리가 어차피 몸과 머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버린 거죠. 하나가 연합돼 버린 거지요. 그런데 원체부터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어디 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됐고 교회가 되어졌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아니라 마다들이 되어버리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니에요. 주 하나님 마다들 예수. 그 안에 나도 포함되는 게 이제는. 그런데 그분의 마다들 되심과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한 근원에서 났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우리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요즘은 그렇다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쪽 동네에서는 그냥 가게에 딱 그렇게 써붙였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지금? 에? 괜히 술 먹고 교회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와요. 이때 이 교회 때문에 이래요. 언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그 쓰라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예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창덕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다 큰 용서로서의 자기 발견. 오늘 본문에 기드온 얘기지 않습니까? 기드온 얘기. 미디안 그 당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입니까? 고대 더더욱 그래요. 여자들은 다 성노리개로 끌려가고요. 자식들은 전부 다 전쟁 고아가 돼서 잡혀가야 되고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7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죠? 기드온이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뭐하고 있더라? 곡식을 밀을 타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쫄장부죠, 쫄장부.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울 생각은 뜰끔만큼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틀에서 밀을 추수해야 되는 젊은 한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좀 제발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며 보여주셨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 백성 때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앞에 가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됐다니까요. 오히려 그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이제는 한 몸으로서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대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쫄장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제 믿음이 드러나야 되죠. 이 위기 상황에 어둠의 때에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돼 있잖아요. 어둠이 지날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확신하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요소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존재와 모습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가.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밟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 충만하셔야 옳습니다. 여러분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비교. 자기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다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겨우겨우 독립해서 나온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은 저 채용만이 같은 인간들이 안악자손들이라 그러잖아요. 네피림의 후손들. 뭐 여기 신학적인 얘기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대학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셨지요? 유학파십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후임 청빙할 때 1순위가 유학파예요. 여러분은 거저 복을 받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설교를 그만 끝나겠나 이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막 청만이까지 키가 크고 안악자손들 네피림 우손들이고
사기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도 안 돼 이건. 우리 오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 중에 일도 없다. 일도 안 된다. 이게 근거 자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저도 그래서 배워서 일도 없다. 일도 없다. 일도 없는 거죠.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오이씨 우리는 저들 앞에 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게 메뚜기 무서워 여러분? 예? 초라하고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자화상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위를 갖고 뭐 대단한 어떤 세상의 능력을 갖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재산이 많고 그런 것들한테 자신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의 최고, 제일 본질, 최고의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거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되는 거죠. 애굽인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야 기드온, 너 임마 큰 용사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큰 용사요? 아주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농담하시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요. 에? 무슨 내가 큰 용사냐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지멸멸했고 자신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믿으나 타작하니 한심한 존재. 하나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장대교회 예전대 회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큰 용사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증거가 뭔데? 표징을 좀 달라. 첫 번째 표징은 다 재물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재물을 불태웠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구나. 그래도 의심이 요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시적인 뭐 그냥 현상이겠지 하면서 별로 자기 것을 안 받아들여. 유명한 거 양털 사건 알잖아요. 한 움큼의 양털을 알아다가 마당에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응? 사방에 한 방울 이슬 없게 하고 여기만 이슬을 내리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이슬을 짰더니 한 양동이 물이 나온 거야.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그냥 기절할 초풍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또 그래도 막 또 의심이 또 남아있어. 고린도 후서 14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를 확증하라.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또 물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뒤집어가지고 이번에는 양털에 한 방울의 물이 없고 사방에 이슬이 쭉쭉 내리게 하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복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탐나를 보는 거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용기 충천했고 100배, 용기 100배에서 300명을 끌고 가서 미디안을 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성남 스타일이 예.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나라 300집이라고 있어요. 콩나물집. 뭐 유명한 장로님이 경영자라는데 하여간 기도원과 300용사 때문에 자기는 하루에 300그릇 이상은 안 판다 그랬대요. 대박을 친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300집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냥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돼지라는 그런 옛날에 그 소설 보면 막 메뚜기가 한번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요, 10가지 재앙에도 그런 재앙이 있겠지만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하늘이 시커매져 버려요.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름처럼 하늘을 덮어버려요. 요것들에 싹 쓰고 지나가면 거목도 뿌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뜯어먹어 버리는지. 이게 굉장히 많고 거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대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300용사를 데리고 기도원 그들을 물리쳐요. 별로 뭐 도전이 안 된가 보다. 우리 숫자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자기를 무시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야, 나는 뭐 니네 믿음 속에 뒷방 영감이냐? 너 나 지금 나를 그림자 취급하냐?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오병이어에 행하실 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복설 깔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무슨 복설이에요? 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는 걸 왜 못 보냐, 그 뜻이거든요. 내가 구약에 만다만 메추라고 이러던 그 하나님으로서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보고 자꾸 없는 것만 가지고 헤아리고 있냐.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만큼이나 창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오 목사님을 정말 이번 총중이 나이 한번 서기니까 우리 목사님부터 나 서기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목사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 목사님 잘 성지도 않았는데 저를 참 이쁘게 보셨더라고요. 끝까지 고집부려서 저를 데리고 이제 일하셔서 가만 곁에서 많이 보세요. 참 일단은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목회에만 집중할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야. 참 멋있다.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영향을 주셨는데 단대 쏟아붓지 않냐고 오직 목회와 목양 일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고, 총이 어디 가서도 오 목사님 얼굴을 못 봐요. 나는 여태까지 그래 왔대요. 그래도 제가 좀 총에서 한가닥 하거든요. 오 목사님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초청하면 그때 대형 행사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인호 목사님 얼굴을 못 봤거든. 나는 그 이유로 알았어요. 외국 가신 줄 알았는데 오직 교회 중심이 목회, 목양, 일념. 참 제가 모시고 1년 동안 일하면서 가슴 속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참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께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큰 용사의 좀 타이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모습, 그들 속에 뭐가 한 가지가 투영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보통 임마누엘, 보통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한 몸이 돼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또 늘 그것을 우리 삶에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큰 용사죠,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뭐 현상적인 것들, 현재 우리 교회 수준을 우리는 뭐 재정이 이렇고 우리 예산은 어쩌고 막 뭐 우리가 뭐 모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여밖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큰 용사의 꿈을 꾸어야 옳지 않느냐? 응? 용사의 꿈을 좀 가지라. 그래야 기독교의 진리에 부합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내가 좀 이 어려운 시국에 이축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의 임재와 임마누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힘있게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은요 정말 성도들이 피폐 마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나요? 저희도 막 그 교회가 아파트 앞에는 뒤에는 막 개인 주택들이 있어 교회가 조금만 소리 지르면 바로 옆에서 항의가 들어와요.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찬송도 못 불러요. 저 사람들 당장 쫓아와서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겠는가. 내적인 사역을 좀 해야겠는데 이런 고민이 많지요. 우리 여전교회가 좀 그런 면에 뭐 점조직으로 다 갖추고 성도들이 한 사람씩 불러다가 같이 음식도 먹이고 뭐 떼거리를 또 몰려들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것도 지혜롭잖아요. 지혜롭게 기도원이가 300명을 세 패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기습작전을 하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불을 넣고 가가지고 깨뜨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 여러분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는 우리 창대교회, 그리고 이 이름만큼은 아름다워 하늘의 빛처럼 창대해지고 저 바다의 모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전도 회원들 오늘 보니까 참 규모가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와서 너무너무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참 교회가 일단 목사님 성격이 그러신가 봐. 뭐가 좀 틈이 있는가 찾아봐. 아무리 찾아봐도 틈이 안 보여. 야, 참 깔끔하게 관리를 하신다. 스타일이 이러시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질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수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 여러분 장정들이요 군대 갈 때는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백일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신병 교육대로 들어가는데 장정들이야. 그때는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가기는 가는데 군인이 아니야, 개판이야. 어수선하고 막 술 먹고 막 기차 안에서 떠들고 막 싸우고 막 행패 부리고, 몇 놈이 행패 부리니까 전체가 매도가 돼가지고 그 신병 교육대에 딱 들어갔는데 군기를 잡더라고. 이놈 새끼들, 니네들이 여수에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행패를 부려 하면서 조교들이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근데요,
훈련소에서 딱 몇 개월 훈련이 되니까요. 이건 완전히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 장종들이 장정이라 그러죠. 다 군인들이 되고 400m 나타나는데 멋있다.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보다. 근데 딱 이 교회 와서 제가 장정의 모습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의 모습.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힘있게 좀 일어서셔서 큰 용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해나가 한국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시고 우리 목사님 생애가 정말 아름답게 참 훌륭한 목사님의 사역이었노라. 한국교회의 어떤 미담, 어떤 큰 족적으로서 창조교회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떻게 그렇게 쓰셨던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